느헤미야 말씀 우리 읽으시면서 참 여러 가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지역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도 참 많은 이름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모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2025년도가 마무리되고 2026년도가 이제 새롭게 한 주 정도만 있으면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6년도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우리 삶의 일상은 그냥 일상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이제 우리가 13장까지 읽으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오늘 특별히 12장에 보면 성벽을 봉헌하는 오늘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봉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성벽을 봉헌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3장에서 마치지만 사실 이들의 삶은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산적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들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환경들도 부족한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저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벽 봉헌식은 어떤 그냥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어떤 왕들을 모아놓고 왕들을 초청해서 거대하게 어떤 거창한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들의 삶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삶을 한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곧게 또 길게 자라면서 아주 높게 자라면서 꺾이지 않고 그 대나무가 휘어지지 않는 이유가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나무는 성장하다가 잠시 성장을 멈추고 그 마디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성장하고 또 멈추어서 마디를 만들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길게 아주 곧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도 갈대처럼 바람에 따라 그냥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해 잘 매듭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끝나서가 아니라 내 삶이 다 마무리돼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고됨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잘 매듭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이 그들의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과 여전히 밖에는 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어떻게 오늘 잠시 마무리하고 있냐면 그들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행사로서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 삶의 봉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봉헌식이 되는 예배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봉헌식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12장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오늘 무엇을 하냐면 이 봉헌식을 앞두고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오늘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먼저 축하하고 기뻐하기 이전에 이들은 무엇을 먼저 행하는가?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 레위기의 기초에서 물로 씻거나 또는 우슬초로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고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아마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먼저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 이런 일에 있어서, 이런 사역에 있어서 완벽해라, 너의 역할에 있어서 완벽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결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봉헌식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정결 의식과 함께 그 이후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 없는 찬양은 그냥 공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의 공연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봉헌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봉헌식의 순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헌식은 오늘 12장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벽이 재건된 것은 언제냐면 사실은 느헤미야 6장에서 이미 성벽 재건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이 6장에서 끝이 나고 순서대로 하면 성벽의 이 봉헌식은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지면 맞습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을 12장에 와서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늦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함께 느헤미야서를 통해 쭉 살펴봤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7장에서는 일꾼들을,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듣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리더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12장에 와서 봉헌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식은 단순히 어떤 건축물을 완공했기 때문에 드려지는 완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건물로서의 건축물을 완공하는 완공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봉헌하였다, 봉헌식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봉헌식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공동체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식으로서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만 아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과 삶의 자리까지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일상의 공간까지도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안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간까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죠. 죄질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결해진다는 것은 죄 없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겠다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가 향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정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정결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이 회복돼야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 속한 가족들 그리고 삶의 공간까지도 정결하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자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을 행한 이후에 오늘 31절부터 41절까지 정말 발음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무엇을 한 것이냐면 오늘 성벽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3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성벽 위를 무리를 지어 걸어가게 했습니다. 걸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행진하면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벽 양쪽으로 나눠서 한 무리가 오른쪽으로 오늘 31절에 보면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했습니다. 그 무리는 누가 앞장섰냐면 36절에 보면 에스라가 앞서서 갔다. 맨 밑에 보면 36절 맨 뒷부분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무리는 누가 앞장섰느냐? 38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행진해 갔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무리가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 두 무리가 따로 흩어져서 양쪽 갈래로 흩어져서 성벽 위를 걸어갔습니다.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악기를 잡고 찬양을 하고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악기를 잡고 함께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논산 훈련소에서 예배드리러 갈 때 큰 무리를 이루어서 갈 때마다 항상 찬양을 하면서 갔거든요. 한밤중에 보통 움직였는데 밤에 움직일 때 주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장병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을 걸어갈 때 참 많이 울면서도 가기도 하고 그 찬양을 하며 갈 때 힘을 얻기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위를 행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31절에서 4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노래한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8번 정도 나오고요. 감사한다는 것이 6번 정도, 기뻐한다는 것이 7번 정도나 등장합니다. 성전을 향해 갈 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들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삶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무엇인가 갖추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성벽 봉헌할 때 그들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들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들의 삶의 완벽함이 추구되진 않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43절에 보면 그들이 같이 두 무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서 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매듭짓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실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이 매듭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곧게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위를 걸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 위를 행진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아마 적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밖에 있던 적들이 그 성벽 위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적들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조롱했었습니다. 저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올라가서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적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적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아마 사기가 꺾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무엇이냐면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들은 이것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역할 때 큰 어떤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사단은 그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에도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진정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왜 죽었다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기를 때로는 놔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그 업적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다 맞춰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벽 위를 돌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적들은 이제 사기가 꺾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 이루고 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엄청난 일들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다윗의 권력이 아주 사기 충천했을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쥐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물들을 다 모읍니다. 모든 그런 관련된 것들을 다 모읍니다. 금과 은과 아주 좋은 나무들, 또 거기에 쓸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모읍니다. 일꾼들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2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순간순간 다윗은 이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때에도 모든 순간순간 그의 삶은 찬양과 감사로 매듭지어져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과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우리 희망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감사와 찬양의 봉헌식을 드렸을 때 넘치는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즐거움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오늘 43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즐거워한 이유는 성벽이 완성되어서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살 집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여전히 적들이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채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주어는 성벽이 아닙니다.
성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있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인간적인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작은 승리를,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작은 승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먼 목표, 우리는 너무나 큰 거창한 목표만 보느라고 오늘 매일매일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승리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목표를 보고 거창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작은 승리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다면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승리들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로부터 찬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어떤 한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은 예배 때마다 자기가 특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찬양을 시켰어요. 찬양을 잘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노래도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특송하겠다고 특송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형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항상 혼자 나와서 너무 혼자 감격해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멀쩡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중국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중국 선교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승리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벽 재건은 52일 동안 진행된 어쩌면 작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조금씩 허락해 주시는 기쁨의 일들, 조금씩 허락해 주시는 승리의 일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을 매듭지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있으면 집안에 웃음꽃이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기뻐하거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또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 기간별로 찬양대회 우리 기쁘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주일에는 성탄 발표회로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기쁘게 우리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발표회를 통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연간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기쁨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간증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라도, 주일 예배 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여러분 간증하고 싶으신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특순하고 싶은 계시면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는 좀 힘들더라도 수요 예배 때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작은 승리라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43절에 나오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 세대 간에 상관없이, 남녀 구분 없이 다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의 봉헌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가 아니라, 연중 행사가 아니라 이 기쁨의 봉헌식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 예배가 이 기쁨의 봉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번 한 주간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한번 함께 모여 승리를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이 기쁨의 봉헌식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벽보다도 예배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사역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예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026년도 우리 희망교회가 예배가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완벽하진 않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매듭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벽 위에 다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즐거움의 선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